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라고 말하거나 한계 지어진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영원히 빛나는 삶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영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본문의 12장 2절에서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영원히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의 삶이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탁월해 보이거나 너무 강해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영혼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영원한 강함,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탁월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너무 강해 보여서 그 세월이 오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무엇이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장 45절 말씀에는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종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콜로세움을 보면서 그 당시 로마의 강대함을 생각해 보지만 그 로마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의 강대함의 콜로세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지라도 그 강대함은 세월이 흘러 지나간 흔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질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영혼을 위해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많은 권세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진다면 그때에는 필시 성도들의 근심과 아픔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도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환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환란을 경험할 테지만 영혼을 위해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빛나는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이 빛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탕자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환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공부를 하며, 누구는 경력을 쌓으며, 누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 너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영혼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을 견디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은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늘을 보면 빛나는 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밤이면 반짝거리는 해와 달, 별들을 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달과 별들의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차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의 높고 아름다움을 놓쳐버린 채 그저 좁디 좁은 시야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쯤 있을까 하면서 새알려 보았던 적은 언제인지 참 그 기억들이 사라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하늘을 바라보던 넓은 시야는 현실의 좁은 시야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영혼으로 이끄는 삶은 바로 이 좁디 좁은 현실의 시야를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알듯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좁디 좁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영혼으로 이끄는 삶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는 눈, 좁디 좁은 나의 시야를 뒤집어 엎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으로 이끄는 삶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위해 견디는 삶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혼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좁디 좁은 현실의 삶을 넘어 영혼으로 이끄는 삶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빛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고대하시며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모하며 영원히 빛나는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이 영혼으로 초대해 날마다 힘써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